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5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7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러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45절에서 52절 말씀.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그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미친 그 파장에 대해서 각기 다르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 반응의 모습들은 오늘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욕망의 모습들을 그대로 투영해주는 그 그림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6장 이후에 나타나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얼굴로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그 의미들을 조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우상 이러면 무엇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성경 속 우상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제가 찾아가지고 지금 그림을 떠올리는데 바알, 다곤, 아스토롯, 금송아지 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스라엘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었던 그 우상들의 모습이 저 그림들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는 고대 사람들은 어떤 금속 아니면 사람의 형상 아니면 어떤 돌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경배하는 형태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도처에 보면 우리가 길을 가거나 때로는 산에 가거나 아니면 어떤 도시에 가거나 이러면 그런 우상의 흔적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발견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부분 그런 우상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은 사실은 우리가 처신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잘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경배하는 사람과 경배하지 않는 사람, 크게 그냥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조금 다른 형태의 우상이 우리의 삶을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자이고 크리스찬 이채윤철 교수님이 프레임이라는 책을 통해서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설명했는데 저는 그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오늘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이 저런 형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이끌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가장 강력한 우상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라고 말할 때 그 우상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고 의존되어져 있는 삶, 그리고 그 태도, 그것을 우리가 우상의 본질적 성격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우리가 의존하고 더 많이 마음을 두고 더 거기에 많이 우리의 모든 삶이 치우쳐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 내가 우리의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태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경향성이 아주 큽니다. 뉴스, 유튜브, 갖가지 이런 미디어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소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과 그런 가치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 버립니다. 수많은 책들, 수많은 위대한 명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텔레비전의 광고들, 유명한 셀럽들의 어떤 행태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고 우리에게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누가 인스타그램에, 누가 SNS에 좋은 것을 올려놓으면 사람들은 자기가 별로 필요하지도 않는데 그 물건을 사고 싶은 충동적 욕구를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택배로 배달시켜버리죠. 그리고 그것을 뜯어보지도 않은 채로 우리는 왜 이것을 시켰는지도 알지 못하고 집안 가득히 택배의 물건을 한두 개쯤 쌓아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상 속에 잠식당한 현대인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그리고 7장에 벌어지는 이 일련의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자 사람들이 그 반응을 보인 결과가 차례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우상 속에 사로잡혀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2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탐욕의 얼굴을 한 사람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예수님을 많이 쫓아왔습니다. 제자들 말고도 예수님을 쫓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쫓아왔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옵니다. 인기 연예인들이 가면 많은 팬들이 막 쫓아다니잖아요. 여러분, 그것과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냐면 심지어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만큼 사람들의 인기를 폭발적으로 얻게 한 그 비결이 뭡니까? 오병의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어떤 분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이적의 역사, 수없이 많은 사람을 먹이셨던 그 떡, 그 빵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가꾸고 있는 생활의 모습,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떡 이상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먹고 사는 것 이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먹고 사는 것에만 그친다면 그건 1차원적인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사는 것 이상의 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먹고 사는 일들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 그렇다고 가벼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일 아닙니까? 먹고 사는 일이 어떻게 가볍게 치부될 수 있습니까? 한없이 무겁지요. 한없이 무겁지만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관된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40일 동안이나 금식하고 난 후에 어느 누구보다도 아마 배고픔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끼만 굶어도 우리가 때로 배고픔을 호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를 굶었고, 아니 40일을 굶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빵에 대한 욕구, 먹는 것에 대한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시험하는 마귀의 시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진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여전히 먹고 사는 일들에 매여 있습니다. 또 가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사람이 먹고 살아 예수도 믿는 거지.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주는 거짓된 프레임입니다. 이게 우상의 얼굴이죠.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예수를 진지하게 듣고 교회를 다닐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욕심, 또 다른 욕망의 갈구로 자신의 삶을 몰아붙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핑계로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순간에는 내가 꼭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긴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갖기 위해서 말입니다. 한마디로
먹고 사는 일 너무나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그것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을 때, 왕정 국가가 되었을 때 왕이 반드시 가지면 안 되는 세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없는 사사시대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왕을 요구해서 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미 신명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반드시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세 가지, 갖지 말아야 될 그 세 가지를 언급했어요. 그 세 가지가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가 병마고, 하나가 아내고, 그리고 세 번째가 금입니다. 왕이 반드시 갖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바로 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속에서 말과 병마는요 가장 중요한 전쟁의 수단입니다. 무기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고대 근동의 세계를 지배했을 때 그 고대 근동의 세계를 지배했던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철병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너 보셨죠? 배너. 옛날에 영화. 나이 드신 분들은 배너 보셨을 거예요. 그 배너에 보면 철병거를 타고 경주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철병거를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당시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병거는 반드시 말이 몰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과 마병은 물리적 힘의 가장 강력한 군대를 상징하는 힘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 병거와 마병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애굽에.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태도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애굽에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궁극적으로. 애굽으로 가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물리적인 힘을 내가 의지해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왕의 생각이거든요. 신하들과 백성들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의지해왔던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 병거가 필요하고 더 많은 말이 있어야만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강력한 건 마지막에 나오는 은금이에요. 은금. 왜? 은금만 있으면 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앞에 걸 다 가질 수 있어요. 은금이 많으면 당시 사회에서 수많은 병거와 마병도 실제로 솔로몬이 다 사들입니다. 이집트로부터 다 사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위 부대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가진 대표적인 왕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이 처음에 훌륭한 왕이었어요. 왕이 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물었을 때 지혜를 구했잖아요. 참으로 바람직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솔로몬은 주변의 나라들과 전략적인 관계를 통해 그들의 공주와 혼인함으로써 주변 국가의 외교적 관계로 나라를 지키려고 했고, 그리고 그 공주들이 데려온 수많은 우상들의 이스라엘이 우상들이 들어오는 통로의 역할을 솔로몬 왕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돈과 은과 금이 가득해지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길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은을 다 걷어들였다는 거예요. 매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나라 이스라엘은 은금이 얼마나 많이 넘쳐났으면 돌같이 흔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마디로 탐심과 탐욕이 어느덧 솔로몬의 마음을 지배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 3장 5절에 그래서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은금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구하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눈으로 보여지고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 빵이 아닌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갑니다. 본래 12명의 제자들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떡을 계속해서 공급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니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그들은 다 자신의 길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보통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돈과 물질보다 어쩌면 더 귀한 생명의 주님 되신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사실 우리의 진짜 신앙은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을 오직 한 분이시니 너가 만약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다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계명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10계명의 계명들을 이 젊은 청년이 다 지킵니다. 그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 여러분, 얼핏 보면 이 이야기가 가난한 자들과 자신의 재산을 나누지 못한 부자 청년의 욕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피적인 겁니다. 본질은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물었던 이 예수님의 질문의 답에 온전히 그가 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삶으로 말입니다. 그의 삶의 주인은 돈, 물질이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했던 것, 오병이어를 통해 그들이 배워야 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참된 모든 생명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아니 이 사실을 온전히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 이후에 가장 가까운 이들이 예수님에게 성공의 이야기, 성공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가족들입니다. 때로 가족들이 우리의 삶을 우상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의 형제와 가족들이 예수님에게 한 이야기가 바로 7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주님의 형제와 가족들이 보기에도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마침 초막절이 됐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은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저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곳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예수님의 형제와 가족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4절에 이야기하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게 예수님의 형제들이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에게 성공하려면 예수님 마태복음이었잖아요. 성공하려면 여기 총구석 갈릴리 있지 마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갈릴리에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일으키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지금보다 훨씬 더 성공적 인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지금 충동질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끊임없이 높이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때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툭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려면 큰 물고기는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고 다 또 도시로 보냅니다. 무엇인가 거기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근데 도시가 항상 우리에게 정답을 주는 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미리 상속받아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도시로 갔다가 다 허랑방탕하여 다 낭비하고 비참하게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영화 1995년에 니콜라스 케이지라고 유명한 배우가 저 사람이 유명해지게 된 결정적인 영화가 저 영화였습니다. 때로 한국인 여자와 결혼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때 우리에게 알려지기도 했다가 나중에 이혼했지만 지금은 나이가 꽤 들었는데 저 니콜라스 케이지가 한마디로 세상 말로 얘기해서 뜬 영화가 저 영화였어요.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저 내용이 뭐였냐면 저 주인공이 니콜라스 케이지의 이름이 벤이었는데 헐리우드에 잘 나갔던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직장에서는 잘리고 가족에게서 다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왠지 인생에 희망이 없는 것 같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어가지고 어디로 향하냐면 환락의 도시 라스베가스로 향합니다. 라스베가스를 제가 가봤는데요. 호텔이 그냥 휘황찬란한 호텔이 가득합니다. 모든 호텔의 밑에는 다 카지노가 있고요. 한번 땡겨보긴 했어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한번 해봤어요. 어떤 건지 경험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한번 땡기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갑에 외국 중국 사람이었대요. 저는 몇 센트 안 되는 돈을 넣었어요. 몇 센트 돈은 아니고 몇백 원밖에 안 되는 돈을 넣었는데 이 사람은 $100씩을 막 거는 거예요. 한 번에. 놀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해서 그 일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도박에 열중할까요? 뭔가 자신의 삶을 한 번쯤 해방시킬 탈출구를, 해방구를 꿈꾸며 꼭 그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저 영화의 마지막은 좋은 결론은 아닙니다. 더 기약할 수 없는 희망의 나락으로 빠진, 희망 없는 나락으로 빠진 주인공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면서 영화는 끝나죠. 사람들은 무엇인가 욕망하고 싶어서 도시로 향하고 때로 그릇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삶을 쏟지만 늘 우울한 삶의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왜냐?
늘 성공하고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위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몰아붙이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도리어 그것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80년대 유명한 테니스 스타 크리스 에버트라는 한 여자 선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저 여자 선수를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80년대까지 굉장히 곽강받는 테니스 선수였고요. 나와 있는 것처럼 저렇게 엄청난 승수를 테니스를 통해서 거뒀고요. 엄청난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다 얻은 여인이 바로 저 크리스 에버트였습니다. 어느 날 저 크리스 에버트가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테니스 선수를 지속하면 안 될 정도로 이제 좀 지치기도 했고 더 이상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테니스를 떠나서는 내가 누구이며 무엇이 될 것인지 막막했습니다. 테니스 챔피언이라는 신분이 내 삶을 규정해온 터라 우울하고 두려웠습니다. 완전히 길을 잃었지요. 경기에 승리하면 내가 대단한 존재처럼 느껴져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약 중독과 비슷했어요. 내 정체성을 얻으려면 승리와 박수 갈채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의 모든 삶도 그러합니다. 어느 순간 찬란하게 우리의 삶이 빛날 때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때로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누리지 못한 것도 어느 순간 잠시나마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 우리가 언제까지 정상에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20대 어떤 사람들처럼, 젊은 청년들처럼 때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오르막에 있으면 반드시 어느 순간 내려와야만 합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부분적으로 여전히 존재할 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내 삶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항상 젊은 날의 시간에 멈추어 지난주에 얘기했던 꼰대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공생의 사역 내에 제자들은 늘 주님께 물었습니다. 언제 주님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권력을 잡을 것입니까? 언제 주님 당신의 명예가 하늘까지 높아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의 형제들조차도 언제까지 이 시골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도시에 가서 당신의 명예를 높여야 되는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런 수많은 제자들의 질문과 수많은 이웃 사람들의 질문과 수많은 가족들의 충동질에도 예수님은 평생 동안 겸손히 섬기다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가장 연약한 여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가장 먼저 알리셨습니다. 우리는 높임받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순종과 섬김,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우리의 삶을 말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생의 시간 동안 걸어가야 하는 삶이고 그리스도인들의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45절 52절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특별히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불온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갈 길을 이 본문의 말씀만큼 분명하게 제시되는 말씀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낮은 자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본문 읽으면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통쾌하고 상쾌합니다. 복음의 명징성을 드러낸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가 저에겐 느껴졌습니다. 지난주 속초의료원에서 응급실에 의사모집 공고가 나왔었습니다. 연봉 4억을 준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억을 준다고 했는데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억을 준다고 1억을 더 올렸습니다. 지원자가 5명쯤 됐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3억을 주고 엄청난 연봉을 주어도 지원하지 않을까요? 한결같이 생활의 환경과 자녀 교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의사들이 조금 나이 먹은 의사들이 한 50대쯤 되면 이제 조금 다 키웠잖아. 그럼 저기 가서 응급실에 가면 안 될까요? 근데 응급실은 의사들이 다 피하는 곳입니다. 간호사들이 가장 힘든 곳이 응급실입니다. 매일 피 흘려 오는 사람들을 보는 일,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보듬어 입는 일, 너무 힘듭니다. 그런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어쩌면 그리스도인 의사와 그리스도인 간호사들이야말로 어쩌면 때로 이런 일들을 마음에 조금은 담아둬야 되지 않을까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경비병을 시켰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자신들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예수님을 그냥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목격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며 세상의 모든 정보를 쥐락펴락했던 최고의 권력자들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켰던 경비병들에게 도리어 그런 고백을 하니까 너희들이 도대체 그에게 너희들도 홀렸느냐라고 악담을 퍼붓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인정하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틀렸다는 이유를 두 가지로 듭니다. 우리들 중에 우리같이 힘을 갖고 있고 많은 것을 배운 자 중에는 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 우리들은 다 율법의 전문가들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우리에게 있는데 너희들은 율법도 잘 모르고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철학에 전문가의 오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위에 의해서 논증을 펴나는 거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방송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반드시 그 다음에 누군가와 인터뷰하는 기사가 나와요. 100% 그렇습니다. 모든 방송에서. 그럼 그 방송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흔히 말해서 전문가들이 합니다. 의사, 교수, 변호사,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을 해석해줘요. 그걸 바로 전문가의 오류라고 이제 철학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앤서니 드 멜로 신부의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데 갑자기 관 속에서 탕탕탕 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그러더니 관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도대체 왜 나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나를 빨리 풀어주라고. 난 아직 살아있다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장례를 치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이어 장례를 맡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여보게, 의사들과 사제들이 이미 자네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네. 저 전문가들이 잘못했을 리가 없지 않는가. 뚜껑을 그려다 닫고 못질을 받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앤서니 멜로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문가는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맹신이 때로 사람을 죽음의 골짜기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무슨 전문가, 무슨 권위자, 무슨 박사, 무슨 과학자 이러면 다들 그냥 겸손해집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정지하의 소설
자본주의의 적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분이 자기의 거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분이 지리산 시골자락에서 이제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거기서 생활하는데 실제로 자기의 자전적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많이 아프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실제로.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소설 속에 자주 드러내요. 어느 날 친구 시인이 놀러 왔다가 문패에다가 문학 박사 정지영이라고 하는 편말을 딱 달아놨어요. 그러다가 주변에 있었던 아주머니들이 오가다가 보니까 저 아가씨가 박사였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순식간에 동네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호칭이 다 달라졌습니다. 박사님 하면서 시시때대로 안 가져오던 깻잎도 가져오고 배추도 가져오고 무도 가져오고 그 동네에서 나는 모든 것들은 시시때때로 끊이지 않고 박사님에게 가져다 줍니다. 야, 우리 동네에 박사님이 사셨네 하면서 그 정지아를 막 숭배하듯이. 물론 그 어르신들은 순수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100%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편견이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많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친절과 호의는 순전히 문패에 붙여진 그의 새로운 별칭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사회 생활과 우리의 삶 가운데 들여진 성공적인 철학에 길들여진 때로 거짓된 가치와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면 되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늘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리, 그 권력의 자리, 그 지배자의 자리에서만 모든 것을 보려 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눈이 아니라 경비병의 눈으로, 낮은 자의 눈으로, 아랫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낮은 사람들의 눈을 통해 진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높은 권위와 힘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에 취해 주어진 사실, 있는 사실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약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산다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시는 방식을 여전히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들, 그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체화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며. 이것이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이들, 억울하고 슬픔에 빠진 이들, 가난한 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이 시대 속에서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결론입니다. 유명한 주교 윌리엄 템플이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멋진 경구를 남겼습니다.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이다. 우상은 멀리 있거나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 그 얼굴을 드러냅니다. 생각의 일부를 만약 여러분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두려워한다면 당신은 괜찮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삶의 시간의 일부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만약 당신이 사용하고 있다면 역시 당신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진 물질의 일부를
어려운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면 역시 당신은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 앞에 굴복당하는 삶이 아닌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자유로운 여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